멸망하기로 예정하셨다며 하나님은 폭군임에 틀림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것은 내가 잘 결정한 것이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정병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멸망하기로 유기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폭군일 것이다. 이게 비판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편파적인 분이시며 편애하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비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모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고 누구를 버려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워져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라면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 초청하신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 혹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라도 하는 날이면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면 이런 비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넷째, 하나님의 예정으로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나서서 전도할 필요가 없게 된다. 작정된 대로 믿거나 작정된 대로 믿지 않을 것이니. 하지만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인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고 버려질 자는 버려질 자로 선택되었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네요 정말 라고 말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드릴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근데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말하고 가나안 그 여자를 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개 같은 년 하면서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하고 갔겠죠. 근데 이 여인은 안 가요. 그러면서 나는 개 같은 여자인 게 틀림없습니다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보내졌다. 이스라엘이 자녀거든. 근데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또 하나가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거. 또 하나가 두 아들 가운데 하나 탕자에 잃어버린 거. 그 찾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에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예정된 자라는 견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병진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모든 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에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 고정된 상태라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꼭 믿게 할 테니까. 그리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굳이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믿게 하실 테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즉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지옥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칼빈 교리는 모든 사람을 숙명론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네 번째 반론의 연장선이에요. 정말 그럴까라는 거예요. 이 정병진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으로 선택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은 시차적으로 본다면 이미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구원도 있고 미래 시제에 완성될 구원도 있습니다.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의 개념에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성화에 이르지도 않았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니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과거적 시점에서의 신앙 고백과 구원이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래의 영화의 단계에 아직 우리가 충족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정병진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화와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중 예정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 되어버리므로 악의 조성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설령 악한 일을 했다 치더라도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 믿으라고 강요한다. 즉 인간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면 누구가 버려지는 것도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된 것이니 다 잘된 것이다. 누군가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아야 하는데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잘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악을 만들고 악을 조성하는 자인가? 아까 우리가 그 예정교리의 두 부분에 유기의 두 부분에서 하나는 관과고 하나는 정죄라고 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번째,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대로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을 심판대에 불러내어 재판하실 수 있을까? 구원받을 기회도 주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를 심판할 것인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어찌 인간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면서 이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논리를 자기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 이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버리셨다. 우리 대신 죽기까지 감당하셨다. 그분이 우리 인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잘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분은 오늘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으로, 폭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들은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있지 않은가? 라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마저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신학을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습니다. 교수님, 신학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학이란 성경을 보는 창이다. 성경이란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떤 창으로 볼 것이냐. 그게 신학. 칼빈이 만들어 놓은 창의 동그라미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웨슬리가 만든 창은 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창은 나름 목걸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칼빈의 눈으로 보면 이중예정론이 합당하고요. 자유주의 신학 입장에서 보면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을 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 제가 실천신학 때 이제 대학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MDB라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단신학을 배우는 신학이 있습니다. 교단신학. 그리고 그 교단신학은 목회하기 위한 전반적인 신학을
교단 신학의 목적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말 그대로 신학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신학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공이 갈려져요. 구약을 알 것이냐, 신약을 알 것이냐. 그 구약 가운데서도 뭐 할 것이냐, 언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 비평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 신학을 가리킨 게 이제 THM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문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 THM 과정을 MDB는 3년을 합니다. 보통 거의 모든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THM은 2년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신학 분야 가운데 특별히 한 분야를 선택해서 깊이 들어가는 이 THM 과정을 하려고 은중관 박사가 설립한 학교를 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1명의 목사들이 모였어요. 감리교 목사들이 한 10서너 명, 21명 가운데, 그리고 통합측 목사님들이 한 서너 분, 합동측 목사가 한 2명, 그리고 저. 어쨌든 21명이 모였는데 합동측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유만설이라는 목사님인데, 유만설이 아니라 노만설. 그 목사님인데, 어느 날 수업 끝나고 났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날 강의했던 교수님한테 막 괴성을 지르면서 질문도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신대에서 이 구약을 가르쳤던 정말 원로 가운데 원로예요. 80이 넘은 노인인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은중관 박사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와서 가르치신 분인데, 그 어른한테 이 30간 넘은 녀석이 막 삿대질해 가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고, 여기가 막 그러면서 자기 신학하고 다르다고 그분을 막 정죄하듯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렇게 살기 등등한 학교에서 내가 못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도 내일 다음 주부터 학교 안 올 겁니다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불렀어요. 야, 너 전도사냐? 그랬더니 형님 나 목사는 몰라요. 그래요. 아니 내가 묻는다고. 너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전도사 노릇하냐고. 지금 여기는 교단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문 신학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네가 지금까지 한 질문은 교단 신학에서 질문을 했어야 할 질문들이다. MDB 과정에서 해야 할 질문들을 왜 여기서 하느냐고. 어린애처럼. 여기서는 너와 다른 신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네 책임이다. 네가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이런 게 있구나.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워야지. 왜 너한테 똑같은 것만 요구하느냐. 그건 신학대학 막 졸업하고 MDB 과정에 하는 학생들이랑 네 질문은 합당하고 온당하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학교 안 올 거냐? 그랬더니 안 올 거예요. 그럼 오지 마라. 그럼 네가 손해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럼 형님은 올 거예요? 그래요.